말씀 들을 때에도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개발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살고 있던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권 또는 큰 보상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재개발 소문이 났습니다. 사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 사는 사람들 얼굴빛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야노, 집이 부사진다. 우야노 그러겠습니까? 표정이 밝죠. 환하죠. 오래된 아파트에서 30년도 넘게 살았는데 수도관에서 농물도 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당장이라도 집을 팔고 새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러던 차에 재개발 소문이 났어요. 발표가 아닙니다. 소문이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만 났을 뿐인데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사 가고 싶겠습니까? 버티겠습니까? 버티죠. 소문만 났는데, 정든 아파트가 무너진다. 이 절망스럽다. 어떻게 살까? 이 재개발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분양권은 얼마나 될까? 또 돈은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냥 즐겁죠. 새 집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수도관에 녹물이 나도 눈물은 안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정이 들어서 나 죽기 전에는 재개발 안 된다, 여기는 의미 있는 집이다, 아버지가 주셨다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준 사람도 있을 거고, 분양권 주면 뭐하노, 입주할 때 잔금 없다, 또 이사 가는데 보상금 주면 이 돈으로는 못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된 집이 이제 재건축되어서 아주 높은 고층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소문만 나도, 발표 아니고 소문만 나도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집값이 치솟고 아예 매물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년 된 집인데 그래도 재건축 소문이 나면 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버티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참 복받은 거죠. 이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971년도에 지은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입니다. 높이가 12층으로 71년도에 55년 전에 지은 집인데, 고층형 아파트라고 지은 최초의 집이고, 당시의 아파트 중에 제일 높았죠. 지난 4월에 여의도의 어느 교회에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저를 이제 차 태워주시는 분이 여기가 우리나라 시범으로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시범 아파트라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971년도에 1년간 지었는데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대통령이 와서 망치로 벽을 두들겼대요. 그래서 완전히 FM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튼튼하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물이 나온답니다. 너무 오래돼서 벌레도 다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준공에서 지은 이 아파트, 그 옆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옆에는 63빌딩이 있는, 그 사이에 아주 초라하고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 사람들이요, 낡은 것처럼 사는가?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행복하게 환한 미소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40평, 158평방미터에 571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55년 전에 571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59평방미터가 212만 원 했는데 입주하고 2달 만에 500만 원짜리, 571만 원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50년 된 집에 누가 살겠냐,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55년이 지나서 실제로 녹물도 나고 벌레가 나오고 누가 저런 집에 사느냐 싶은데요, 거기 한 채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다 살고 있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출입하는 얼굴의 낯빛은 환하게 밝고 마치 천국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재개발 소문 아니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가 났어요. 6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발표가 납니다. 63빌딩보다 더 높은, 실제로 높이는 63빌딩보다 낮지만 층수로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65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될 거란 발표가 났어요. 발표되자마자 이 낡은 아파트의 매매가가 65층보다 더 높이 껑충 뛰었습니다. 시범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헐게 팔아도 작은 평수도 20억에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인데 40억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40억.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매물도 없대요. 매물도 없대요. 악착같이 삽니다. 살아야 합니다. 녹물이 나와도 이사 가겠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나자마자 주민들 마음이 술렁이고요,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건축 발표가 나자마자 집값도 술렁이고요, 그 사람들의 매매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소문이 언제부터 났냐면 2008년도부터 소문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소문 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재건축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재건축 붐이 나왔는데, 안전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등급을 D로 받고 나서 재건축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었는데 2018년도에 다시 보류가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들렸다가 떨어졌다가 들렸다가 2018년도에 재개발한단 말이, 재건축한단 말이 또 무산돼 버린 겁니다.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들썩 그러지 않았겠어요?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2021년도에 다시 재건축 발표가 나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인근의 수변공원 조성,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건립, 고층 아파트 설명에 대한 설명들이 쫙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집값이 막 천정적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데 2024년 작년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람들 마음이 또 막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고 이거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17년이 넘도록 재건축 소문, 발표, 허가, 보류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과연 되겠나 싶었지만 이걸 이렇게 보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17년 넘도록 재건축 소문, 발표, 허가, 보류,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재림과 관련한 바울의 이야기가 마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천국을 재건축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할 거고요. 이거 소문이 아니고 발표예요.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리라 약속하셨고 발표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연기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고 좀 길어진 게 많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재림 발표가 난 거예요. 재건축 발표가 난 것처럼 재림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 장막이 비록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살아서 허물어지고 또 허름하고 낡고 보잘것없어서 녹물이 나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영원한 장막으로 새 집을 지어서 새 옷을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재건축됩니다. 그냥 사시든지요. 재건축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할 때 5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팔려고 하니까 40억 됐다. 이거 할만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한 50년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고 있는 집 50년 사세요.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각 장마다 강림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올려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주민이 될 약속을 받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몸값을 키워야죠. 비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비록 녹물이 나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만 결코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값지게 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재개발 이후에 새롭게 지어질 65층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 살 것을 생각하는 입주민들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꽤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저거 입주할 때까지 살겠나 싶은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거기 들어갈 살 꿈으로 가득 차도 못 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다니는데 자, 아파트를 보면서 65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기대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설교 끝. 여기 이 시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17년을 기다리면서 무산되면 어떡하지? 야, 너무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또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됩니다. 언젠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강남의 땅 부자들이에요. 하물며 이 땅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육신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분양권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힘차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려 함께 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정말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얘기하면서 마치 재건축되는 천국의 현재를 살아라 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현재를 살라. 오실 천국을 현재와 같이 사는 삶이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니까 지금을 천국같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이 시작될 때까지 잘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시작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너지고 허물어질 겁니다. 종말과 같잖아요.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종말이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노? 그런 거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어질 때까지 임시거처에서 잠시 살아도 마음의 희망은 가득 찰 겁니다. 아닌가요? 안 가져보셔서 그렇군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장막이 허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무너지고 부서진 것이 내 집인 것 같지만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대와 희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합니까?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집 지어지면 영광 중에 입주하리.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2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득 가지고 살면 13절부터 읽는 내용이 그냥 그저 명령으로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후된 아파트에 이 시범 아파트에 어른들이 살고 있으면 저기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편해도 조금만 견디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녹물 나오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정수기 갖다 줄 거예요. 연수기 갖다 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 바퀴벌레 해서 참 우리 저기 여기 양쪽에 공기청정기를 양쪽에 초대형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있는데 이 공기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오셔서 맑은 공기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벌레 나오는 거 세스콤 연결해서 다 잡지 않겠어요? 불편하지만 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정수 필터를 바꾸고 조명을 달고 뭐 수리하면서 구석구석 꽃을 심어가면서 사는 곳이 시범 아파트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13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천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기히 여기라. 왜냐하면 곧 새로워질 거니까 이 아파트 이거 사는 게 뭐고 제가 최근에 여기 좀 중년 되신 분들이 자기 몸을 자꾸 한탄해.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머리가 왜 이런지 왜 그렇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지. 55년 된 아파트인데 허물어야 되죠. 곧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고요, 이쁘게 여기시는 것은 미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미희 집사님이 계세요. 이쁘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옆 사람 보고 참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소중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아내나 자녀들이 남편이 함부로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 게을러지는가? 낙심하고 희망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해보니 뭐하노? 해도 안 되더라.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돈을 벌어도 안 되면 게을러집니다. 나가봤자 되는 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살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면요 게을러집니다. 돈 있으면 그냥 써버리고, 시간 있으면 그냥 놀아버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이런 삶을 게으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삶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재개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무사 안 되면 어떡하지? 정권 바뀌었잖아. 바뀌어도 5년 저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어떻게? 천국이 재건축되니까. 그리고 15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제 머릿속에 재건축이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보상금 더 받겠다고 악다구니를 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미 충분히 받았다. 에어컨 때문에 목숨 걸지 마라. 지금 저 재건축이 시범 아파트 재건축이 딜레이 된 이유가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 때문에 그래요.
시공사들에게 너가 지어라 하고 개발보상금으로 짓겠다 하고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럼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시공사가 짓기로 했대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악 쓰지 마라. 시간만 늦어진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8절 뭡니까?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복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잠시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좋았다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현재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포인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인트요, 10년 모아서 하루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죠? 비행기 마일리지요, 10년 모아서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일리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고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정확한 날도 몰라요.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개발공사에서 시공한다라고 말하고 착공할 때까지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첫 번째 관심이 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반드시 오니까 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헐고 새로워질 거니까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이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뭐 나팔 불 때, 인을 뗄 때, 뭐 해제할 때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오시고 종말의 때가 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라가 계시록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을 알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오늘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시기는 몰라도 징조는 알 수 있고요. 그걸 모른다고 해도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요, 과거의 기억으로도 살지 말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거 영어 문법으로도 배울 만한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The best is yet to come. Not to come이 아니고요,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을 쓴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게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현재를 그냥 마구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글들을 설교를 한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절판되었던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요, 해도 안 된다, 앞으로 불확실하다, 현재를 즐겨라, 뭐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이런 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꿈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 누님도 서울 가면서, 창수야 누나 돈 벌어서 집 구해가지고 우리 삼남매, 어떻게 형제간에 삼남매 오손도손 살아요? 시집 장가가면 서로 다 불편한데 그래도 꿈이란 게 있었다고요. 지금요, 꿈 없어요. 꿈 없는 사람의 특징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써버리자가 현재의 트렌드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게 세상의 유혹인데,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시간 나면 그 시간 쓰려고 가는 데가 PC방 노래방이잖아요. 시간으로 돈 받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돈 받는 거는 네 시간 허망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데가 있다면 그건 정말 악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막 보내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으라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런 말을 써요.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책 첫 번째 메시지가 제목이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그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생애 첫 기적을 행한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 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하면서 이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첫 표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드라마틱합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죽을 영도 살리겠다. 그렇습니까?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은 초라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느냐. 그리고 이건 포도주 먹어본 사람이 야 맛있다고 얘기했지 물도 온 하인들 외에는 모르잖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첫 표적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할 것을 예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포도주 하나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뭐 저게 하면은 눈속임으로라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눈속임 같은 것처럼 보이는 포도주 기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 그들이 믿으니라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포도주 사건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기적치고는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올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지팡이 던지는 거 또 뱀이 되는 거 별거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멋진 날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첫 기적을 보고 시시하다고 떠났던 사람은 평생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미 중년을 살고 있지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올지 모르고요, 제가 죽고 천국 가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갱년기는 왔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갱년기는 왔어도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 사춘기는 왔어도 전성기는 아직 멀었다.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봉박두.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그렉 롤이 목사님이 쓴 책의 6챕터가 다 이런 날이에요. 첫 번째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두 번째,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제목만 봐도 이제 가면 되겠구나, 살면 되겠구나 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챕터는 뭐냐면 기도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사탄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더라, 옆 동네가 더 빠르다더라, 별소리가 있으면 기도로 날려버려라.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챕터가 더 멋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5번째, 6번째는 더 멋집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천국에서의 화려한 첫날을 기대하라. 여러분 65층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55년 된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첫날을 지금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더 멋져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한번 읽고 시작.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대작이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대작이다.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산 걸로도 충분하게 영광스럽고 지금까지 산 걸로도 제 역량의 200% 300% 한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쓰실 일들을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거요 대박입니다. 대작입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14절과 15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 너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격려하는 우리 엠마오 교회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에서 믿음이 낙심할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때 꼭 잡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여러분 숨 넘어가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 올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잡아주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렇게 아파트래 엠마오 천국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부터 22절. 제가 각절 앞에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를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무슨 해석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위한 기도를 20절부터 23절 24절에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들이 그러면 없죠. 24절만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도 약속 지키는데 안 지키면 누군가는 하겠죠.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꼭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속 가능한 미래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오래되는가를 본다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 성도 되어서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분들 중에 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신앙생활 하고 조용히 하고 싶다. 여러분 천국 가서 조용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났으니까 전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천국 갔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좀 손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여기 천국이잖아요.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 구석에 가서 독박에 가만히 있어라. 손도 대지 말고 영원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거기가 지옥이죠. 천국 가면요 전부 다 미쳐서 날뛸 겁니다. 너무 좋아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주님 하면 100년 지나가고 아버지 하면 100만 년 지나가고. 그 천국 아니에요. 거기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는 하라 하시고 천국 가면요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제가 요새 막 미쳤나 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긴 나이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러니 끝까지 우리 이 길 가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좀 조용히 살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야, 니 너무 징하다, 나 좀 쉬고 싶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해도 너무하네, 니는 포기,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문 꽁꽁 걸어 잠궜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 올 줄 알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애쓰라고 하십니다. 미쁘시니 한결같으시니 그렇게 항상 힘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쓰십시다. 수요일날 말씀 모임할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한별이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싸울 때도 기뻐해야 되나요? 그렇지, 어딨나? 슬플 때도 기뻐야지. 엄마 왜 이렇게 슬퍼? 막 싸워서 화가 나는 엄마 왜 이렇게 화가 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에서 뭐가 올라온다면 그래도 기뻐. 아이와 함께 수요일날 말씀 모임 하는데 어른들이 더 도전을 받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했대요.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그랬는데, 남자끼리는 괜찮은데 여자가 남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이 거룩한 건가? 남자끼리가 더 안 되지. 어때? 뭐가 거룩한 것인지도 공부하는 것도 참 귀하고요. 끝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세요. 또 시영이가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무난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난하게 하는 걸 무난하라. 관계를 무난하게 하려면 인사 자주 하는 거예요. 그죠? 볼 때마다 인사하고 만날 때가 아니 인사하는 걸 무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무난하. 자, 이런 질문을 보면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6번 설교했는데 제목을 쭉 엮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과의 관계가 감사와 기도로 기억되는 관계였어요. 두 번째 2장은요, 서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 그 다음에 서로의 믿음을 보충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어떻게 더욱 많이 힘쓰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하자. 하다 말기 있기 없기.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다 말기 있기 없기. 하던 것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자리 안 빼앗기게. 성가대도 끝까지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서울의 강남로에 여전도회 연합 집회를 다녀왔는데, 강남로의 여전도회에서 특송을 하시는데 80, 90 되신 할머니들이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까지 못 나와가지고 옆에 며느리들이 딸들이 부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한 곡 찬양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하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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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여소 이렇게 노래가 다 끝났는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곡 다 하더라고요. 악보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길어요. 악보를 내려놓더니 이 할머니들이 선글라스를 탁 켜고 그런 음악에 맞춰서 싹트네 싹트네. 이 할매들이 뭐 근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던 거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죽을 자리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다 같이 좋은 아파트 들어갑시다. 65층짜리 들어갑시다. 40억짜리 들어갑시다.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렇게 됐어요. 아무쪼록 재건축될 때까지 살아남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천국 입주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그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요, 위대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어요.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한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최고의 날, 그때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령을 따라 살고 예언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붙들고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최고의 날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일에 선을 수고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최고의 날을 다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부족한 삶이지만 연약한 삶이지만 병든 삶이지만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힘쓰라고 하고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믿음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대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받을 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물질에 매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여도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의 곳간이 다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이 있으니 그 대답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첫 발을 디디며 주님의 대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도 함께 식사하시고 또 모두들 식사하시고 지난주에 숟가락이 부족해서 중간에 더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